우리에게 일이 있다는 거, 단순히 먹고 살고 생존하는 정도의 문제를 뛰어넘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취감을 갖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갖습니다. 또 우리가 적당하게 주어지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안식하는 나라다. 거기에는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일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일도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일로, 수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 같은 삶이 회복되고 그 구원의 충만함을 이 땅에서 맛보려면요, 영원 구원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일이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이 회복되어졌습니까?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죽지 못해 먹고 살려고 개고생하듯이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그 멍에를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이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뭐 좋은 직장 갖고 일이 대박이 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일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 죽지 못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목적과 의미와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일하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 억지로가 아니라 힘들지만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일의 목표, 일의 태도, 일의 의미가 달라질 때 비록 수고하고 힘든 노동이고 짐이지만 그것이 이제 일이 구원받는 시작이 일어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서 일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여러분의 일들도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직업, 일, 공부 모든 일들이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소명이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중세 영성가들은요, 일이 기도고 일이 예배고 일이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의 모든 하는 일들의 의미와 태도를, 그 목표를 다시금 생각하므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고 일하기 시작하면 일이 달라져요. 안 잘리기 위해서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자식 새끼들 먹고 살기 위해서 입이 포도청이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노동의 의식이고 그건 짐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존재 의미도 부족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일이 되면, 일이 바뀌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천국의 공급의 법칙이, 그 천국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독특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 성령님은요, 크게 두 가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술 먹고 다른 사람들 때려 패고 그런 일 하신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일만 잘해서 된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의 태도,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은사와 구별해가지고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성품, 일과 성품이 양수겹장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된 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딸을 어떤 총각에게 여러분 시집 보내고 싶습니까? 자,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예문을 들게요. 1번, 일도 못하고 성격도 더러운 총각. 2번, 일만 잘하는 총각. 3번, 성격만 좋은 총각. 4번,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총각. 몇 번입니까? 좋은 거는 잘 알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1:1 코치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도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사역은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개판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은 너무너무 좋은데 무능해.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을 못해. 다 별꼴이 반쪽인 거예요.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요? 성격만 닮는 게 아닙니다. 일도 성품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은 잘하는데, 사역은 잘하는데 성격은 개판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놀라운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과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데도, 그러면 당연히 성숙해야 될 건데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정말 이게 교회인가 할 정도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일만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고 아주 음란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들은 예사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뭡니까? 결국은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의 세계, 악한 영의 영적인 세계도 있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귀신을 열심히 우상 숭배하다 보면 어때요? 귀신이 주는 어떤 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귀신 체험, 악한 영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거나 점괘를 맞추거나 짝도를 타거나 별 난리법석에 그러한 악한 영의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힘, 마술적인 악한 영의 파워입니다. 그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리,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도장을 탁 찍어주시는데 성령이 그들 속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 그래서 그저 성령이 구원받았다고 도장 찍어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너무 악한 영이 강한 곳에서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이 좀 다른 성도들보다도 좀 프리미엄을 많이 주셔가지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미숙한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오해를 하고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것을 자신들이 이전에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과 악한 영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체험했던 것과 비슷한 성격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막 영적인 체험만 집착하고 자신이 어때요? 그런 막 능력들이 나타날 때 소위 말해서 영빨 있는 성도, 영빨이란 말, 그런 말 쓰잖아요. 자기 과시용으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많은 영적인 체험과 또 신령한 은사를 경험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과거에 악한 영,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그러한 잘못된 악한 영의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미신 끼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잘못된 물을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좌충우돌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때 신령한 것은 문맥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모른다면 여러분 무식한 거예요. 또 체험만 하고 바른 지식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많은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체험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놀라운 체험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에만 머물면 그 신앙생활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체험의 신화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딱 갇혀가지고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많은 분들일수록 그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른 지식으로 무장해서 객관화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영적이다 하면서 그 울타리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발전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막 역사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 영과 연합돼 가지고 막 뜨겁게 역사할수록 이게 막 굉장한 파워와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이게요 어떤 상태냐면 마치 야생마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 성령하고 막 나가면은요, 왜 성령 하는 분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야생마와 같은 파워가 나타나지만 그걸 길들일 수 있도록 제갈 먹여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적인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른 지식으로 이걸 제갈을 먹여 놓아야 그 성령의 체험과 능력들이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셀수록, 파워가 강할수록 더 잘 통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험했다고 막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가르침 받지 않고 그래서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생마가 제갈이 먹여져서 길들여질 때, 하나님 뜻대로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성령의 은사,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헬라 말로는 카리스마타 또는 카리스마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죠. 카리스마. 성령 은사, 칼이스마. 고린도 성도들 하나님 일하러 칼을 주었어요. 칼을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칼이스마가 되었어요. 그런데 칼만 쥐었지 이 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사용법, 바른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을 난도질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없는 이만 못하진 거예요. 그러면 칼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어요. 바른 지식으로만 사용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더 많은 칼, 있으마,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사를 억누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고 두려워 떨림으로 바르게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9가지 은사가 소개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여러분, 여기 9가지 성령 은사가 나타난다고 성령 은사는 9가지밖에 없다? 아닙니다. 성령 은사는 무한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히 많다고. 대표 선수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도 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한히 많은 거예요. 무한히 다양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다양한 수많은 은사들을 각각의 성도들에게 다르게 나누어 주시는 것일까요? 7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 한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한 분이신 성령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이유는 전체가 유익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 사용법, 이 바른 지식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2절부터 제시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몸과 지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전체로 말해가지고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뭡니까? 지체입니다. 팔이 되고 손가락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는 거예요. 지체예요. 한 몸인데 다양한 신체 기관이 있듯이 우리가 다양한 지체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건 뭐냐? 우리 온몸에 피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성령이 피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 된 그 몸을 흘러서 성령이 서로 교통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가능한가? 이게 거저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이면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그마한 한 가족, 부부라도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이 큰 공동체가 비교적 화평한 가운데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요, 성령의 교통, 성령이 피와 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점점 이 피가, 성령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물고 뜯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한 몸으로 만드시는 역사에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당회실에는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딱 이렇게 붙잡아 놨어요. 당회가 교회 일을 의사결정 내리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회원들 전부 다 일치되는 원칙이 뭐냐면,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위배되면은요, 바로 다 순복합니다.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화평한 당회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가 깨어지면은요, 심각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몸과 지체 하나 된 원리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했습니다. 노예나 자유인, 종이나 자유인, 노예와 자유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다 어떻게 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양한 성도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로 우리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분열케 하고 이간질하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덩치 커진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 깨지면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공동체라 그러면, 또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나와가지고 무엇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새가족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 교회는 어때요? 심각하게 그 몸의 건강이 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건강한 몸이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회복되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교회가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전도해서 데리고 와보세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막 지금 썩어가고 변질되는데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몸이 건강하도록 안간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여러분 중에는 교회 공동체에 속했지만은 나 홀로 교회 또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습니까? 거기서 마치 난로불이 활활 타는, 모닥불이 활활 타는 난로에 들어있는 장작된 자기 자신을 뽑아가지고 바깥 찬 데다가 내놓는 것 똑같아요. 금방 꺼져버리면 난로도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알콩달콩 모여있지만은 이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성장하고 새 성전 가고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왜? 이 평안이 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하나됨이 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의 건강을, 바이러스는 우리의 건강을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67년 된 교회입니다. 새가족들이나 성도들 만나면 다른 데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합니다.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는 67년 된 교회치고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건강합니까? 아닌 것처럼 67년 된 교회인데 참으로 건강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의 실조는 뭡니까? 언제든지 건강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행복과 평안과 건강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벌써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또는 어디 교회, 다른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조용히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 홀로 교회, 또는 교회 봉사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 홀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 혼자 좀 내버려 두세요. 안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식해서 그 침체가 얼마나 극복되겠습니까? 모든 훈련과 모든 신앙의 완성, 열매는 섬김으로 완성되는데 일하지 않으면요 침체 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방에는 영적인 소주병이 없습니까? 영적인 곰팡이 나는 퀴퀴한 자취방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고 일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건강한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살쪄가는 거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는 왕성한 신진대사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평안하잖아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점점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작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맛본다면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의, 다른 어떤 지체들에게 빚지고 있는 거예요.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면 교회는요 늘어집니다. 큰 교회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전부 다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그마한 일, 사소한 일입니다. 주차 하나도 좀 다른 성도 배려해서 외곽에 두고, 또 지각하는 성도들 때문에 앞자리 가운데 좀 많고, 뭐 주보 떨어지면 그거 주워주고, 아주 사소한 이런 일들, 이런 서로 사랑, 이런 섬김.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섬김인 거예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헌신인 거예요. 섬김과 헌신과 사랑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은사가 왕성하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티브 맥킨이라고 하는 분이 주연에 또 오래전에 있었던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봤어요. 그 빠삐용에서 스티브 맥킨이 주인공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잖아요. 영원히 거기서 죽어야 되는, 감옥에서. 근데 꿈에 막 시달립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막 꿈에 재판장에게 나가지고 막,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풀어주세요, 막 억울하게 항변하니까 엄숙한 얼굴로 꿈속에서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티브 맥킨 주인공을 쳐다보면서,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가 크도다.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가 크도다. 그러자 스티브 맥킨이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꿈이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이 땅의 인생 다 끝날 날이 옵니다.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가 크도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주의 평가라면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